이방인 그 최초의 그 이방인 지역의 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에 파송된 이 바나바는 자신의 동역자로 공동 목회자로 사울을 이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날마다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수가 더해지고 또 그들의 행실이 참다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처음으로 듣게 된 그런 성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내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는데요.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 즉위하고 나서 3년 차 되던 때에 AD 45년부터 47년까지 3년간 전 세계적인 흉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흉년은 당시 역사가들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는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랜 기근으로 견디다 못해 성난 군중이 글라우디오를 향해서 빵 조각을 던졌는데 그게 돌인 줄 알고 놀라서 황급히 몸을 피해 도망갔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로 황제에게 야유를 할 정도로 그 민심이 흉흉하고 기근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걸친 이렇게 큰 흉년에 대해서 누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하신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됐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흉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는 한참 뒤에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됐을 때 그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가보가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울며 만류하는데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제 선지자가 아가보고 오늘 본문에도 이 아가보가 나오죠. 지금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세상에 임할 기근을 예언을 하는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그 초점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재앙과 같은 불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과 크신 계획하심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재난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창조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나오는데 극심한 흉년으로 기근이 발생했는데 이때가 학자들은 AD 45년 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듬해에도 연속적인 흉년이 발생해 기근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는 정성을 다해서 각자 힘을 다해서 이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함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가 AD 46년 경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선행은 이 새로 생긴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죠. 안디옥 교회는 비록 역사가 짧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모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 30절 말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에서 부조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사도행전 6장에도 앞서 한번 등장했던 단어예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7 집사를 택하여 세우는데 그때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할 때 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부조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도 디아코니아, 여기 사역도 디아코니아, 사역, 봉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도들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주된 업무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내에는 다양한 봉사의 섬김과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내의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부조하며 섬기는 것도 똑같은 디아코니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 좁은 교회론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의 그 유형교회, 지역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교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회는 큽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큰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물론 자신도 어렵지만 전 세계적인 기근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사랑의 사역들을 실천함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또 교회가 내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도 교회를 섬기는, 형제 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성숙의 기회가 이 흉년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어느 한쪽이 어려울 때 좀 더 여유 있는 형제가 동생이나 형을 넓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좀 물질적인 것을 좀 챙겨주고 또 지원해 줄 때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뿌듯하고, 야, 그래도 내가 자식은 잘 키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흉년의 때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작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진행될 때에 참 캄보디아 트모방 비전교회 건축을 위해서 1억 원이 넘는 정성스러운 헌금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캄보디아 상황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장에 잘 보관하고 있고요. 기도하기는 연말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연말에 다시 좀 본격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맥주 감사절 헌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현지에 머물러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그 100만 원씩 나누어서 다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 다바오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중고 노트북 10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부활절 헌금은 헤세드의 이야기로 캄보디아, 불가리아, 또 팔레스타인, 또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또 성도들에게 쌀과 또 통조림과 같은 식료품을 전달해서 구제 사역을 실천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때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이뤄내시는 아름다운 그 디아코니아의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모든 것이 중단이 돼서 교회 내 봉사라든가 사역들이 다 제한이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넓은 의미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라는 그런 것이죠. 다 같은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에 대한 바나바의 깊은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낼 때 바나바는 사울과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사역의 주도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가 주도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사역은 바나바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사울을 공동 목회자로 청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나바 입장에서 사울을 함께 가자고 동행 시킨 것은 이 선한 일에 사울을 동참시켜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제자들로부터 이 사울의 신실함과 그동안의 사역과 또 됨됨이와 그 사도성을 인정받도록 하게 하려는 배려가 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10여 년 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이 부름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확실하게 증언하여 언급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사도된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로 사도가 된 것이지만은, 바울의 이 사도성을 다른 사도들도 함께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 다른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 헬라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이 열매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사도성을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제 부조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요, 이게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이 있고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나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내가 계시 받은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에게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문제로 인해 오명을 얻게 되거나 공공연한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내가 줄곧 전한 메시지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맡겨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조만간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우리에게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근이 장기화되니까 부조금을 걷어다가 정성스러운 헌금을 가지고 잘 전달하는 것이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달과 함께 이루실 특별한 일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서 서로 악수하며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지금처럼 유대인들을 향해 나가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즉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본격적인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근거와 토대,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천하에 큰 흉년이 몇 년 지속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고통과 주림과 또 죽음을 겪게 되는 큰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의 이 안디옥 교회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 교회다라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선입견이 마음 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게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하고 또 보수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물질을 보내고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도의 사도성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의 열매, 특별히 헬라인 디도가 같이 왔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부터 직접 받은 계시와 그 말씀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바울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주어졌기에 주께서 택하신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확인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때 비로소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차 선교여행이 이제 안디옥교의 파송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는데, 이때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두 사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사도인지 알겠지만 바나바도 사도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고 소리 질러, 이렇게 돼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전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몇 년간 지속된 대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가 예상하는 길과 다른 방향에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으며 그 여시는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혹독한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의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며,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